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문제를 다루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이 그의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대화했죠, 동행했죠. 그랬기에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문제는 간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사울은 다윗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위 그리고 이로 인하여 누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위기 때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서 물었으나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 묻죠. 결국 사울의 문제는 결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다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전투에 같이 가자. 다윗이 흔쾌하게 그렇겠다, 그러겠소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좋았는지 그러면 이번 전쟁부터 앞으로 쭉 내 경호대장을 내라. 내 옆에 딱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아기스의 말대로 하자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모두 배신자라고 욕할 것이고 그럼 자신의 미래는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아기스의 말을 거절하자니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한 의심을 아기스에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게 위기가 닥친 겁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다윗이 블레셋이 모여있는 아벡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기스 옆에 있는 다윗을 보고 다른 방백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고, 이스라엘에 주목받던 사람 아니냐고, 사울보다 더 크다고 여겨졌던 사람 아니냐고, 그가 사울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냐고, 우리의 목이 필요한 거라고, 큰일 난다고. 아기스가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을 해도 그들이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됐는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오히려 아기스가 다윗에게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게 됐네. 멀리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내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번은 참여 못하니까 성읍의 부하들과 돌아가서 좀 쉬고 있게나 오히려 사과를 받으면서 성읍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자신의 소금에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와 봤더니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가고 모든 사람을 끌고 가고 갈 때 고약하게 거기에다가 불까지 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망한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을 믿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럴까?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했던 여러 가지 선택들, 블레셋으로 가고 이번에 아벡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허비하는 여러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부하들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지도력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죠. 10년의 지도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절망할 만도 한데 다윗이 그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힘이 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부하들에게 포기하지 말자, 쫓아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하들이 그 말을 믿고 다시 다윗을 지도자로서 세워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힘을 얻고 지도력이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그 간증거리를 가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뒤쫓으며 갑니다. 그 누군지를 확실하게 모르죠. 그냥 그 누군가를 뒤쫓아 가는 겁니다.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부솔시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인데 그 중에 200명이 나는 기진해서 못 가겠다고, 나 부솔시내 못 걷는다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 잡혀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지역의 여타, 하천과 같이 부솔시내도 건기와 우기 때의 수량과 유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기 때는 당연히 수량이 많고 유속이 빠른데 부솔시내의 경우 우기의 그곳을 건너다가 잘못하면 성인 남자도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마 부솔시내를 건너려고 할 때는 우기였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었을 거다. 3분의 1이나 두려움을 느꼈을 거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벡에서 그들이 사는 시글락까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며칠 동안 옵니까? 한번 보실까요? 며칠 옵니까? 그렇죠. 3일 걸립니다. 3일 만에 아벡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거의 100km를 걸어와서 황망한 모습을 보고 힘이 없을 때까지 울고 다시 부솔시내까지 갔으니 체력이 약한 이들은 아무래도 내가 물에 휩쓸리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부솔을 건너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급한데 3분의 1이 전력에서 이탈한다? 굉장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또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부솔 시내를 400명이 건너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굴까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힘을 차리죠. 그랬을 때 그의 소속과 왜 넘어져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번 전투에도 같이 참여했는데 제가 병이 들자 전투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데 걸리적거린다면서 저를 이곳에 버리고 갔습니다. 아하, 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구나. 우리를 습격한 게 이게 알려졌고,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에게 신변의 안정만 보장하신다면 제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 줄 압니다. 아, 그들이 있는 위치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시냇가를 건너지 못하는 문제를 이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3일 전에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호와 일의 간증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예비가 되어 있었구나. 안 건넜으면 어쩔 뻔했어.
여러분, 그의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이 있는 곳을 가보니 그들이 승리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흩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돌격해서 공격을 하는데 무려 이틀 동안이나 그들을 열심히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중에 일부가 도망갑니다. 그런데 일부 도망간 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8절을 보면 무려 400명입니다. 그러면 원래 숫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 400명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400명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쳐서 이겼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다시 간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까지도 뺏어가지고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데 다시 한번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600명 있지 않습니까, 부하가? 그런데 전투에 참여한 400명 중에 몇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솔 시내에 앉아서 노닥거렸던 200명과 우리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리품을 나누지만 그들은 전리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가족하고 원래 자기 소유만 받아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분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되어졌을 때 뭔가 흥할 때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친구끼리 같이 일을 하다가 어려울 때는 서로 힘을 모으다가 갑자기 잘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거기서 어떤 선택을 내렸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다 나누는 게 맞아. 그들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나.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세. 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이 다 나누었는데 그 원칙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훨씬 더 끈끈하게 했는지 사무엘상이 기록되어지는 시점까지도 다윗이 정한 이 규칙이 계속해서 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뒤편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앞부분 29장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해야 되는 때 다윗에게 아벡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오히려 사과를 받고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시글락이 침공을 당해서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지고 부하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지도력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 힘이 나고 또한 부하들에게 다시 지도력이 쓰는 기적을 경험하죠. 간증이 또 생기죠. 그 간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이탈하겠다고 자신은 못하겠다고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맥이 빠지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갔을 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간증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간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다시 부솔 시내에서 저 사람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분열의 문제가 또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다윗의 삶에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간증이 되고 다시 그 간증이 문제가 되고 다시 그 문제가 간증이 되고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붙잡고 모든 것이 순조롭거나 생각보다 잘 되어질 때에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되뇌이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와 간증이 반복되어지는 현상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룩한 여정이 가지는 특징.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여정이 가지는 특징. 다시 한번요. 거룩한 여정이 가지는 특징.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 중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하는 사이 금방 우리에게 또 문제가 생기고 기독거리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바예요. 거룩한 여정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문제가 간증이 되고 간증의 문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애굽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어떤 간증이 됩니까? 출애굽의 간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납니다. 이제는 다 죽었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홍해 도하의 간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 내가 이 간증 붙들고 살아야지 하는데 그 뒤에 얼마 안 가서 물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샘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간증을 허락해 주시죠. 쓴 물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를 던져 넣었을 때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간증이 됐죠.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요.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새벽에 양식이 내리는 만나의 간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죄의 땅에서 거룩한 땅으로 향하는 모든 과정 중에도 문제와 간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교차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여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족에게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한번 엘리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엘리야에게 아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간증이 생기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늘문이 3년 반이나 닫히는 간증을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네가에 갔을 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간증을 갖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을 때 사르밧에서 과부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간증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큰 불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놀라운 간증들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면 되겠다 싶은데 그 갈멜산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벌컥 화를 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엘리야 잡아서 죽인다. 그랬더니 그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지치는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어루만지시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으로 그가 벌떡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걸어가죠. 이게 무엇입니까? 로뎀나무의 회복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에도 문제가 간증이 되고 간증의 문제가 이어지는 일들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간증이 됩니다.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도 문제와 간증이 계속 이어지죠. 이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와 간증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자연 발생적입니다. 그냥 생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글락에서의 문제, 다윗이 예상도 못했고 다윗이 노력도 안 했으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져야 되는 간증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이고 노력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상태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문제에서 간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공평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으나 노력하지 않아도 문제는 생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에 머뭅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간증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 문제는 자연적으로 생기는구나. 간증은 노력해야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저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 안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문제가 결론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제는 자연 발생적이고 지속적이어서 가만히 있으면 문제에 계속 머물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나서는
문제를 벗어나서 간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문제가 결론내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 노력들을 끊임없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노력이 있었을 때 문제가 생기나 바로 간증이 되어지고, 또한 그의 삶의 문제는 늘 간증이 열매로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만나지만 문제에서 멈추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에서 힘있게 나아감으로 문제가 간증되어지고, 문제가 클수록 간증도 큰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결론되지 않게 하십시오. 문제에 넋놓고 머물지 마십시오. 내 삶은 원래 문제에 머무는 삶이야.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머물러야 되겠어. 이건 해결 안 돼 라고 입으로 자꾸만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어. 내가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게 힘을 주셔. 이건 분명히 간증이 될 거야.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결론되지 않도록, 문제에 머물지 않고 간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문제 앞에서 경청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16절로 18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찾으셔야 합니다. 시편 25편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학자들은 시편 25편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부하들이 돌 들어서 자신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직후에 쓰여진 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도 자기 편을 드는, 그래도 눈빛이 온화한 부하에게 가서 너는 내 마음 이해하지? 너는 내 편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더 격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에게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그럼 니들이 판단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아니,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랬니? 다 잘 살아보자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니네 자녀만 잡혀가니? 우리 집 식구들도 다 잡혀갔어 하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러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들, 10년 동안 끈끈하여 믿거라 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 나를 향하고 있으니 제가 너무 지금 이 순간 외롭고 괴롭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난에서 저를 끌어 주십시오. 끌어내 주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마음이 어려운 순간을 접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이에게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숨기고 있었던 날카로움을 쫙 하고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우리의 죄된 습성입니다만, 또 우리의 한계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너희가 가야 되는 것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십니까? 하나님에게 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찾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문제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래서 결국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에게, 편한 사람에게 위로도 받고 싶지만 그래도 내 중심까지 하시는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고, 또한 내 아픔으로, 연약함으로 넘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가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아픔을 토로한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구약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복식입니다만, 그러나 구약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제사장의 복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토로한 다윗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극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보면 물어보는 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 보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가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잘 듣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우리의 원하는 바인데 이 간격이 쭉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몇 달이 되기도 하고 몇 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수십 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구원을 위하여, 친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수십 년 걸린 친구도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와 이 응답 사이의 간격이 꽤 깁니다.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 토로하고 주님께 어찌했으면 좋겠느냐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 찾지 아니하고 교회 오는 것 좋은 일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은,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부르짖었을 때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때까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귀를 기울이고. 다윗은 문제 앞에 경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주 또렷하게 듣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좌절하면 안 되겠다, 분명히 이기겠구나, 이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에 응하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문제 앞 경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청 후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따르죠. 오늘 보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애쓰되. 아멘. 9절이 어떤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까? 맨 앞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에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싶은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들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종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아주 어렵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결림돌이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설득을 해야 돼요. 부하들. 지금 부하들이 화가 나서 돌을 손에 들고 있는데 그들을 설득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첫 번째 걸림돌. 두 번째, 설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엔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들이 누군지를 압니까? 어디로 갔는지를 압니까? 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일단 길을 나섰는데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못 가겠다고 하고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엄청난 물이 빠르게 흐르거든요. 여러분, 순종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당장 세 개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굳건하지 않았다면 이 세 개 중 어떤 것으로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렵지만 부하들 설득하고, 어렵지만 주님 뜻 안에서 어디론가 나가보고, 부솔 시내가 막고 있지만 믿음 가지고 400명과 나아가더라는 것. 순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그의 문제가 간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찬송가를 부를 때, 혹은 영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심지어는 TV 프로그램이나 동화를 볼 때도 하나님이 내 마음 만지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순종하면 좋겠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만 이건 그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이건 상황 때문에 안 돼요, 지금까지 안 해봤어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자신 없어요, 여러 가지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간증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 돌을 든 부하들 같은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지게 될 것이고, 막막하지만 걷는 그 길이 맞는 길이 될 것이고, 부솔 시내와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건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하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고, 상황도 변하고,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의 문제가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안에 거할 때 안 되겠어, 어렵겠어, 나는 원래 이런가 봐,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내 거야, 이길 수 있어 하면서 간증으로 나아가고, 결국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라고 간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문 위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